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의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앞비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 관악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명품 신앙가문 7번째 현실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을 넘어선 믿음. 현실을 넘어선 믿음. 어느 성공한 회장 부부는 매년 한 번씩 아주 낡은 연숙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토록 번듯한 집과 호텔을 두고 왜 굳이 이 낡고 누추한 여인숙에 오시는 겁니까? 어느 날 여인숙에서 만난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실패하고 절망했던 곳이네. 사업이 쫄딱 망하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이곳에서 홀로 울며 긴 밤을 지새웠지.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나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던 곳이라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곳을 찾아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고 처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지. 이곳은 내게 실패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라고 하네. 매년 회장님이 여인숙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그 하나님의 그 첫 마음은 저기 뒤로 가 있고 내 현실에 늘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죽겠네, 말끝마다 죽겠네가 내 삶 가운데 혹 있지는 않으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수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 신앙의 뜨거움, 신앙의 냉철함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여있는 물을 갈아주면 신선해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며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그 주일을 맞이해서 내 믿음이 고여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신선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브람과 루터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듯이 루터도 말씀을 붙잡고 중세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에 맞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되었습니다. 이 두 인물의 이야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든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현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 15장 아주 짧게 계속 이어져 갔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적 도전의 시간,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여러분, 이 15장의 배경을 우리가 그동안 쭉 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자녀 한 명이 없어요.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이 하나 없다고요. 그 이상은 점점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실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그의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의 절망 속에서 벗어나서 그래, 내가 다시 약속을 붙잡아야지 하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 되었고 결국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고 싶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는데 여기 믿다,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고하게 믿다요. 전심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 그 아멘이라는 말이 파생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셔야 돼요. 지금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장면입니다. 자, 또한 여기 여호와를 믿으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전치사 여기 바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in 또는 on의 의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혹은 하나님 위에 자신의 믿음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의 삶의 중심과 그의 모든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뿌리를 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위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아멘 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차샤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의롭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인정한다. 너가 정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 말, 이 말을 지금 붙들고 있는데 내가 정말 너를 의롭다, 인정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이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요. 자,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을까요? 한 10여 년 전 처음 출발할 때 그 갈대아 우르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네가 지금 제일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때의 자리로 끌고 가신 거예요. 첫 자리. 내가 그때부터 너를 단 1분 1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 그래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아니야. 너 말씀만 붙들어 봐라. 앞으로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설교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장이 여인숙으로 돌아가 처음에 마음을 새롭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내 캄캄한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의 첫 마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나게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너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말씀 붙잡으나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모든 삶의 어느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듯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냥 김상겸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떠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도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루터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루터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가 믿음의 새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인데 그 시대에 죄를 내가 없애려고요 끊임없이 기도했고요 금식도 되게 자주 했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는지 몰라요.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내 몸을 막 고행하면 내 죄가 사해지겠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었어요. 늘 읽는 성경인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읽다가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훅 들어오셔서 그를 새롭게 강권하셨어요. 루터가 깨달은 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사랑, 그걸 내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나는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할렐루야. 루터의 인생 속에 말씀이 찾아와서 매일매일 내가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늘 캄캄했어요. 도대체 나는 맨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데 말씀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했고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깨달음은 루터에게 믿음의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요, 결국 그로 하여금 말씀이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데 네가 나가서 나의 목소리가 되어줘서 이제 이 시대의 수많은 곳곳을 새롭게 하면 좋겠다. 그로 하여금 중세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에 맞서 싸우도록 만들었어요. 루터가 얼마나 많이 벌벌벌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 루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는 면죄부 판매와 같은 잘못된 교리에 항의하면서 95개조 조항을 통해 교회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외쳤다고요. 그리고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너 신앙 철회해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너 철회해야 돼 하고 압박을 받았을 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성경의 증거나 분명한 이성의 근거가 없는 한 저의 견해를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고백은 루터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굳건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루터는 믿음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루터, 이 두 사람은 각기 고여있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와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발견하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며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하는 중세의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 말씀을 붙잡았던 그들의 믿음은 시대를 바꿨고 새로운 길을 여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첫 자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시고 루터에게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 첫 자리에 가져서 신앙의 다시금 뜨거움과 냉철함을 회복하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수많은 그 환경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요, 내 앞에 있는 현실 넘어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그 현실 넘어섰고요, 루터도 내 앞에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섰던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감리교 신학대에 들어갔을 때 품었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했을 때 품었던 그 부르심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수많은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말씀이 계속 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설교를 쓰다가 그냥 깜깜할 때가 있어요. 안 들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가만히 그냥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오늘 본문의 묵상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의 귀에 꽝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쏟아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동일하게, 여러분을 감동하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깨달음의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용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들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왔다고요. 현실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와서 너의 첫 자리를 기억해야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등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용기를 갖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 나갈 텐데, 그 현실을 향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주일날 해줬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뛰어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믿음입니다. 자,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얻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고행 또 깨달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루터가 자기 인간적으로 얼마나 뭔가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면 내 노력과 내 공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그 순간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평안이 임했어요. 맨날 걱정하고 맨날 내 삶 가운데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막막했던 그 현실 속에 말씀이 임하니까 그의 삶에 새로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임하는 은혜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강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고민과 기다림은 무려 25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뭔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 기간 동안 그가 바라본 게 뭘까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원석을 하나님이 계속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깊어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을 때 내가 오늘 딱 뿌리고 바로 내가 오늘 여기 호박씨 씹었는데 호박이 나는가요? 내가 오늘 배추씨를 심었는데 배추가 금방 나던가요? 아니 그럼 농사 쉽죠 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고요, 기다려요. 다 때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열매가 자라가듯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으로 또 루터와 같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각자의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우리의 삶에 농부처럼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저는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적 기초를 쌓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간식도 먹고 놀기도 했지만 저 어릴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참 귀했습니다. 뭐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요, 그냥 밥을 안 먹였어요. 요절을 다 외워야지 밥 먹게 했어요. 그랬죠? 여러분들도 안 그러셨어요? 요절을 외워야 밥을 먹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성경 퀴즈 때에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끔 하고 그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하였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심어주는 시간이 교회 학교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쌓인 신앙이 제 인생의 현실을 넘어서는 힘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교회 학교에서 자란 그 모습들 보고 교회 학교에서 자랐어요. 우리 강화중학교에 지금 124년인데 교회 학교에서 자랐는데 작년이 되었는데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성경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냥 맨날 성경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만 해요. 말씀을 내 여기 겨드랑이에 차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채워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채우게끔 해야 돼요. 요즘 교회학교 아이들이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못 외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에 와서 간식 먹고 놀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정말로 더 많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진짜 말씀을 향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시간 속에 그 말씀 딱 듣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깊게 뿌리박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회는 어떻습니까? 속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 주간 힘들었던 삶 속에서 아이고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오늘 내가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권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 장이 속회예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 이 속회의 장이 말씀을 나누지 않고 있다면 여기서 그냥 떠들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그냥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거면 개모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는 속회로 우리가 정말 그 속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서로 나누는 귀한 속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 주보 보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여기 속회 보고란이 제가 주보에 있는데요, 빵빵빵빵 출석에 빵명 0명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제 우리들 모두가 여기 이 속회 속에서 세상 모임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귀한 작은 하나님의 속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은 아이들이 처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신앙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자랐던 애가 갑자기 객지에 나가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한대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 단순히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말씀이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가 길러야 될 자녀는 이스마엘이나 롯이 아니라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이삭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정말 말씀이 있나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온과 같은 말씀이 있나요? 이번 연도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나요?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서 내 가정 속에서 그래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하면서 말씀을 서로 나눈 적이 있나요? 내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정의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출가해서 객지에 나가서 군대 갈 때에도 결혼해서도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떠날 때에도 그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말씀을 심어줘야죠. 말씀을 심어줘야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성경적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를 지키는 외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동성애로 인해서 모든 곳곳이 법안이 바뀌면서 이 나라의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 이제 세상적 원리,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1층 안내데스크에 가셔서 반대 서명에 참여하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침과 작은 서명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외치고 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고 말씀을 붙든 것처럼,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자기의 신앙을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여있는 신앙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천만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람과 비에 흔들리며 젖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루터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을 겪었지만 말씀을 통해 그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흔들렸던 신앙이 말씀 위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며 새로워졌습니다. 그들도 쳐졌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말씀을 붙들며 위대한 믿음의 조선과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우리의 가정도 이 말씀 안에서 명품 신앙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세상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